이 2023년도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흥운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때, 마지막 때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4년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번 하죠. 3절입니다. 3절. 오
하심에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되어서 나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담고 걷고 구속한 주나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될 때에만 감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이 자리 이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하고 그 감동으로 힘을 얻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의 전진을 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예비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입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나오는 말씀이 준비된 말씀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능력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작정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고 저희들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맡겨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2024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또한 세상에서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많고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이 땅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이 땅의 많은 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들이 이 땅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잠언서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31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독해 올립니다. 르무엘의 왕이 말씀함과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백성아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능외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잡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나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모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가 현숙한 영혼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그런 자의 영혼의 마음은 그를 민간히 산업이 입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손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 지내고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갑절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마지막 세르토스 충만교회 주일 부흥성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면서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오늘 세르토스 충만교회 부흥강사로 가지. 할렐루야. 오늘도 세르토스 충만교회 부흥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입술이 둔한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멕시코 선교 때 우리 참 오래간만에 성탄절날 가니까 정말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차도 없고 식당도 문도 안 열고 참 오래간만에 이 성탄절날 멕시코로 오니까 조금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잘 끝마쳤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그래도 베테랑 선교사님으로 안내도 잘하시고 통역도 잘하시고 아주 능력 충만해서 우리는 옆에 숟가락 하나 먹고 같이 갔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아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정말 감사하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갔다 오신 분들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지난주 우리 이가라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질하는 자를 멸하게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아야 돼요.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를 도둑질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근데 나 잘났다고 예수님 자꾸 잊어먹고 예수님 말씀 잊어먹고 내가 잘났다 그러면 사기당합니다.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해요. 오늘 성령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인도받아서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우리 시간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멸망 당하지 않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부흥운동가 우선순위예요. 부흥운동가 우선순위.
우리가 부흥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순위를 깨닫고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힘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깨닫죠.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힘도 제한되어 있어요. 물질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삶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깝고 오늘 하루 가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하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잠시 잠깐 하면 어제가 1월이었는데 벌써 12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어떤 의미에서 무한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 힘이 많은 줄 알고 꽤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뒤바뀌어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연말 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이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부탁한 말이 있어요.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들이 자식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오늘 이 잠언서 맨 마지막 장 31장에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는 왕인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내가 700명 또 첩이 300명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여자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끝마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여자에게 빠지지 마라. 여자들은 남자에게 빠지지 마라. 또 우리들은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 얘기를 저는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 써야 될 때 힘 써야지 쓸 데 없는데 우리의 힘 쓰지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갖고 힘을 써야 지혜로운 자지. 그저 여자들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남자가 좋다고 돈이 좋다고 물론 사람이 빠질 수 있고 거기 열심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다 보면 힘이 다 빠져버려. 나중에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는데 그때 가면 이미 힘도 빠지고 돈도 빠지고 또 시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할 때 물론 돈을 싫어하라, 돈이 나쁘다, 뭐 여자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지고 살았는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 우선순위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깨달은 것이 지혜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에 우리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냐?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첫
첫 번째로 우선순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 지혜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지혜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그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서 그 무엇이 지혜입니까 할 때 이 지혜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은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엇해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작년도 1월달 한 3일날 우리 제가 허영삼 목사님, 제가 모셨던 제가 다름이했던 그게 원로 목사입니다. 허영삼 목사님이 이제 양로원에 계셔서 제가 인터뷰하러 갔었어요. 인터뷰하러 가서 1월 17일이면 99세요. 요번 내년도 2024년도 1월 17일이면 100세예요. 근데 그 허경삼 목사님이 딱 들어갔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가서 주무시고서. 그래서 이제 또 깨우기도 좀 하고 조금 그 의자에 앉아 있어서 서재를 이렇게 보니까 99세인데도 그 목사님의 노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무슨 노트가 되냐 했더니 영어로 성경을 영어로 쓰는 노트가 있어요. 영어로 빽빽하게 영어로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노트 하나 떠보니까 거기에 일본어로 또 성경을 일본어로 쓰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99세가 됐는데도 시간 되면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두꺼워요. 뭐 한 번, 두 번 하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셔서 물어봤는데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나이 값을 못해. 힘이 없으니까 쓰고 싶은데도 쓸 힘이 좀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되면 말씀 계속 쓰시고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모든 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야.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좀 가슴이 찌끔하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혹시나 사람들이 시험을 딱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이거 잊어버리면 참 인간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것을 깨닫고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말고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뭐가 지혜냐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해야 될 일, 지혜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왜? 먼저 하고 나면 나중 건요 힘이 빠져서 못해. 다른 것을 먼저 하면 그 다음 것을 힘이 빠져갖고 하고 싶어도 못해.
저도 항상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막 힘이 빠지죠. 막 근데 힘 빠지고 막 몸이 지치면 그때 말씀 준비한다. 말씀 준비가 안 돼요. 힘이 빠지고 막 머리가 힘들었는데 그때 뭐 말씀 봐야겠다. 말씀을 못 봐줘. 그러면 억지로 제가 말씀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자요. 그냥 주여 맡깁니다 하고 자고 난 다음에 힘 없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고 힘이 있을 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힘이 있으니까 말씀이 막 돌아가고 힘이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 보려고 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게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지혜로운 거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먼저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이 마태복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맨 앞으로 놔야 돼요. 맨 앞에 놓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바로 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직장 80 넘으셨는데도 직장 갔다가 돌아오셔서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7시도 안 되고 뭐 8시 정도 되면서 주무셔. 아이고 할 것도 많고 텔레비도 좀 보시고 해도 뭐 이렇게 자 하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무시느냐? 이 장모님께서 7, 8시면 보통 사람들은 그때 한참 뭐 텔레비도 봐야 되고 뭐 할 거든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아침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그게 우선순위예요. 12시까지 잠 안 자고 할 거 새벽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제정신 아니지. 힘들어서 어떻게 일어나? 8시나 9시나 내가 일어나지. 사람 몸은 그래요. 8시간 9시간 안 자면 몸이 건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니까 하고 싶은 게 뭐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내 몸 알아. 내가 자지 않으면 새벽 못 일어나. 새벽 못 일어나서 예배 못 드려.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몸이 약한 것처럼 보여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그냥 일찍 자니까. 근데 저도 일찍 자려고 하는데 이 욕심이 생겨갖고 어떤 데 하다 보면 10시 넘고 11시 되고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자려면 힘들죠. 그냥 목사니까 하는 수 없이 일어나갖고 막 하는데 근데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 하고 싶은 것도 그냥 딱 하고 그냥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이게 뭐냐? 꼭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운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요, 주일 예배 시간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할 거 다 해야죠. 필요한 거죠. 자식 뭐 여러 가지 할 거 많죠. 그거 다 하면 딱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시간 하기가 어려워.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지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벌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주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되는 게 복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지혜롭다는 게 뭘까 할 때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나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좀 사람에게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좀 덜 기쁘고 내가 좀 무식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할 때 지혜로운 자는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먼저 하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선순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둬라. 지혜의 마음을 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이 그 지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 마음을 두고 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서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잠언서에서 전반적으로 주는 우선순위가 뭐냐 할 때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성실함의 우선순위를 둬라. 성실하면서. 그래서 잠언 24장에 볼 것 같으면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2절 34절에 보면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저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예, 성실히 잠언 28장 18절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실의 우선순위를 게으름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내 육신의 정욕과 만족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성실하며. 성실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하는 것이 성실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 성실해요. 이 열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안이라는 그 말의 뜻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하는 게 성실이에요. 제가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성실하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실이 뭐냐? 성령 안에서 실천하는 것. 할렐루야. 성실은 뭐냐 할 때 성령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데 성실하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물론 내 열심, 내 노력, 내 성격 이거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성실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교만해져요. 자랑하게 돼요. 내 의가 나오게 돼요. 내가 성실한데, 내가 성실하니까 자기 의가 나와. 내가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냐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성실하게 해놨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냐면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려. 그러나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하고, 네가 말할 때 네가 말하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행하라. 이것이 성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준이 뭐냐? 성령께서 주신 힘대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대로, 성령께서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기만 돼. 그리고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것 없어. 왜 인생에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면 힘든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나야.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열심과 내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요. 그런데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실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갖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이 꿈이었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깨닫는, 그건 네 욕심이고 네 생각이고, 너 그렇게 하고 내 이름 날리고 싶지 않아? 김기동이 하면 이름 날리고 싶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너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돼. 할렐루야. 나는 좀 망가져도 괜찮아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김기동 목사가 설교할 때 멋있게 설교하고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뭐 사람들 보기에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좋기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설교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좀 망가지고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실패한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광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내가 뭐 설교를 잘해갖고 유명하고 뻔긋뻔긋하게 이게 아니라 나는 좀 망가지고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는 자를 부끄러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빤듯하게 큰 교회처럼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늘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와도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책임은 누가 줬냐? 성령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게 뭐 있어?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했다는 확신이 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싸우니 할렐루야, 제 할 바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저 나는 쓰임받은 것,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한 것이 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감동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열매가 있든 없든 크든 적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주신 신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했다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성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실이에요. 성령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럼 나는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서로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목회하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목회를 왜 내가 책임을 져? 목회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아니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뭐가 힘들어? 심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심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심 주면 하면 되고, 문제는 내가 성실하게 성령의 인도받느냐, 성령의 하라는 대로 하느냐, 이것만 우선순위를 잡으면 돼. 혹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섰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여 내가 앞섰습니다. 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내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선순위는 뭐냐? 교만하지
겸손함이 우선순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겸손함이에요.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면 좀 교만해지고, 주를 위해서 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해서 떠들어대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그 교만함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완전히 사탄의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함이 우선순위가 되라.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에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거만한 자는 잠언 29장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언 30장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함이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참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꽤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의 깃소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저거 하면 이 욕심이 내 안에 죄성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교만이 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겸손하여 낮아지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지.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의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낮아지고, 사람이 알아준다 할 때에도 그러나 그때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고 끝까지 겸손해야만이 끝까지 쓰임받지. 조금 일했다고, 능력 있다고, 인정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머리 들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회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니 마지막까지 겸손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흥운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 같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때, 마지막 때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4년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흥운동하는 데 있어서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지혜가 죄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실하게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며 겸손하게 나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 우선순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아버지 너를 받고 성실하게 하는 귀한 삶이 우선순위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 주여 능력의 역사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겸손함이 저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나님의 공동을 일으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오 주여 우리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이 낫게 하여 영적인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질병을 하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아픈 자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오야라 바다리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 모인 자들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나의 교보다 이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빈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곳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온전하게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 부흥운동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선순위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선순위가 되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흥운동의 진원지 마지막 때 비록 작지만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함께 하셨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놀라운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부흥운동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지혜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은혜와 겸손해지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